오늘 성경에는 보니까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사사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통치하던 시대고 땅은 베들레헴이었다. 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통치하는 그때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하니 흉년이 들었더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사들이 통치할 때는 풍년이 들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더라 그랬어요. 또 이곳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에게 주기로 영원한 약속을 했던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고 하나님의 선민이 사는 땅에도 어려움이 찾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다. 네 식구가 사는데 농사를 짓고 사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드니까 어디로 피했다가 어디로 갔다 그랬죠? 어디로 갔죠? 우리 읽었죠? 어디로 갔어요? 서울로 갔습니까? 광주로? 어디로? 모압 지방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잘 돼서 갔습니까? 안 돼서 갔습니까? 안 돼서 갔죠. 그러면 이 가나안 땅, 이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한 고향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에게 특별히 주시기로 약속한 땅인데 이곳에서 흉년이 들었다고 그냥 모압 지방으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해도 이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오듯이 오늘 믿는 성도에게도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흉년이 올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오고 또 괴로운 일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은 묻지도 않고 모압 지방으로 갔다. 여기에 문제가 있죠. 여러분, 고난이 올 때는 두 가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려우면 당장 뭘 합니까? 도망가려고 그래요. 피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누구 속성이냐면 아담의 속성이고 이게 요나의 속성이요.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나무 밑으로 가서 숨어버려. 피해버려. 도망가버려. 요나야 니느웨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라. 40일이 지나면 이 땅이 망한다고 외쳐라. 그러니까 다시스로 얼른 도망을 가는 거죠. 이 도망가는 속성이 누구냐? 요나의 속성이요 아담의 속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고난이 올 때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뭐라고 한지 한번 볼까요? 전도서 7장 14절 어떻게 안 나옵니까? 자, 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돌아보라. 자, 공고한 날이 불통한 날이에요. 흉년 드는 날, 아픈 날, 괴로운 날, 슬픈 날, 실패의 날, 고통스러운 날, 이 고난, 공고한 날이 오면 뭐 하라 그랬지요? 돌아보라, 돌아보라. 내가 잘 살았는지, 내가 믿음 생활 잘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지, 내가 정직했는지, 내가 충실했는지, 내 삶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가고 피하려고만 하는 거지요. 시편 50편 15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는 누구지요? 하나님. 네가 어렵고 환난이 오며 뭐하라? 누구 찾으라?
하나님 찾으라. 이 말이 뭐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환난 날이 오면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니? 건지리니. 그러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도망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내 욕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내가 나를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고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도망가 피해버린다. 오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뭔 일 생기면 이사 갈 생각을 해. 뭔 일 생기면 교회 옮길 생각을 해. 뭔 일 생기면 내게 맡겨준 사명 못하겠다 사표부터 내. 이게 바로 요나의 속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요나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담이 되면 안 됩니다. 도망치고 숨고 피하는 사람은 문제를 자기 안에 갖고 있는데 이 문제 가지고 숨는다고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요나가 도망쳐가지고 잘 됐습니까? 안 됐어요.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풍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아담이 나무 밑에 숨으니까 죄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내 안에는 해산의 수고가 있고 이렇게 수고가 따라오죠.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모압은 어디냐?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사일생으로 살렸는데 이 롯과 그 두 딸이 있었는데 롯과 두 딸이 굴 속에 들어가서 부부가 돼갖고 아이를 낳았어요. 큰 딸이 난 아들이 모압이에요. 이 족보가 이게 보통 타락한 족보가 아닙니다. 타락한 민족이 살고 있는 모압으로 도망을 갔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흉년 들었다고 도망간다고 가는 것이 타락한 모압의 땅으로 간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도망가고 피하고 이사가고 교회 옮기고 이거부터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또 말씀하세요. 그런데 묻지도 않고 가지 말아야 될 모압 땅으로 들어가 버렸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 나오는데 신약성에 이 헤롯 왕은 죽었어요. 근데 죽은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헤롯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치시니 생식기가 충이 먹어 죽었더라. 이렇게 했어요. 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왜? 안 물어. 내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그러면 주인에게 반드시 물어보고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묻지도 않고 종이 지 마음대로 해버렸다. 이거는 주인을 우습게 여긴 거죠. 지가 주인 노릇했다고. 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만이만 하고 이만이만 한데 나는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 이래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 가기 전에 결정부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야 돼요. 하나님, 교회를 옮기고 싶은데 옮길까요? 막 그냥 얼른 옮겨라. 그런 하나님이 글쎄. 우리 학생들은 지금부터 기도하고 묻고 해야 돼요. 하나님, 어느 대학 무슨 과를 지원할까요? 그것부터 물어봐야 돼요. 어디가 돈벌이가 잘 되냐? 아, 여기 좋겠다.
지가 하나님이라. 아니, 아이고 나를 사랑한다고 뒤를 쫓아다니는데 결혼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 돼. 그냥 어느 날 길거리 가다가 나 사랑한다고 데려와가지고 결혼시켜달라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야 돼요. 묻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치신이 충이 먹어 죽었더라요. 이 가정의 문제는 뭐냐? 묻지도 않고 모압으로 바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부인이 나오죠. 부인이 나옴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결정해서 자 우리 여기 흉년 들어서 못 살겠으니 모압으로 이사 갑시다 이렇게 하면 부인이라도 좀 제대로 됐으면 여보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그러기를 원하세요? 아니 기도해보고 해야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원한 대로 해야지.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요? 이렇게 했더라면 좀 달랐을 텐데 그 남편 그 부인이라 아이고 그래 갑시다. 당신 좋아하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게 또 문제예요. 가정이 한 사람이 조금 믿음이 약하면 한 사람이라도 좀 뭐 똑부러지게 뭐 돼야 되는데 어쩌면 부부가 그렇게도 닮아가지고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가자 당신이 원한다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같이 가버렸어요. 여러분 가족이 무슨 일을 할 때에도 가족끼리 의논도 하고 기도를 먼저 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갑시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도 있으면 그 가정은 되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가자고 하니까 다 4명이 어쩌면 그렇게 입맛이 딱 맞게 싸질머지고 이사를 갔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자 오늘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살았고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남편이 죽어버렸네요. 근데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것도 남은 것도 남은 게 아니죠.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이 두 사람이 어떻게 죽고 그 여인은 그 뒤에 혼자 남았다. 4식구가 살았는데 남자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홀로 가부가 돼서 남았다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주장해서 내 마음대로 갔던 곳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여인 홀로 남게 됐다. 뭐 여인 혼자 남아도 뭐 좀 가진 것이 많으면 그래도 뭐 어떻게 좀 살겠는데 가진 것 없이 혼자 남고 다 죽었다. 여러분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그 결과는 비극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들리는 소문이 들립니다. 어유 베들레헴에 풍년 들었대. 이런 소문이 또 들리는 거예요. 참 오늘 여기 6절에 그것이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자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갔더니 가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거지가 돼갖고 있는데 들린 소문이 아이고 우리가 살았던 베들레헴에 지금 풍년 들었대. 먹을 게 많대.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차를 타고 여름에 차를 타고 가면요 이쪽에요 햇볕이 쨍쨍 내렸지 창문에. 그럼 뜨겁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이쪽으로 앉는 거예요. 저만큼 뺑뺑 돌아가니까 저쪽에서 또 오른쪽에 햇빛이 쨍쨍 내려지면 또 이쪽으로 다 또 몰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땅은 흉년 들 때도 있고 풍년 들 때가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께 풍년이 들든 흉년이 들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그리고 내 사명이 얼마나 귀중한 줄을 알고 흉년이 들든 풍년이 들든 잘 되든 안 되든 나는 사명 위에 살리라.
하나님 위해 살리라. 교회를 중심해서 살리라. 이것이 확실히 서야 있어야 되는데 흔들해가지고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들었더니 저런 들었더니 시골에 가도 좋고 마음대로 내 멋대로 저 산속에 별장 지놓고 거기 가서 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물어도 안 보고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산 좋고 물 좋은 데가 좋다. 거기 가면 공기도 좋고 장수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 거야. 그것만 생각했지 정말로 내가 사명을 산속에 가서 무슨 사명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낼 때는 산 좋고 물 좋은 데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오래 살다가 오너라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게 아니고 각자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왔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어떻게 하면 삶의 보람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인생을 한평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일이 뭘까? 썩어지고 없어지고 그런 불타고 변하는 거 그걸 위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고 변치 않고 불타지 않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 역사의 길이 빛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 후손들이 우리 조상은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살았고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산 좋고 물 좋은 데 가서 편히 잘 먹고 오래오래 살다가 가리라. 어디에 성경이 그렇게 살다가 오란 데가 어디 있어요?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이 뭔 줄을 알고 살아야지 배 두들기고 등 따뜻해야 하고 편히 잘 먹고 잘 살다가 오느라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사명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사명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산 좋고 물 좋은 데 가서 혼자 편히 쉬다가 가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을 따르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은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면 반드시 행복하고 좋은 결과가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고 가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중에 마침내 잘되게 하시고 칭찬받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어야 돼요 항상. 근데 내가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보니까 나요 이사 가기로 했어요. 어디로요? 저기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오시라고? 못 오지요. 너무 편안하게 너무 떳떳하게 너무 담대하게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나 교회 옮겨야 되겠어요? 왜요? 힘드니까요. 전혀 하나님 앞에나 사명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 편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언제 이야기했죠? 여러분은 백돌이나 맞죠? 백돌이 저 시장에 있을 때는 백돌 한 장이요. 백돌 한 장. 한 장 값이 얼마요? 200-300원 해. 싸겠죠. 200-300원짜리. 거기는 있을 때는 200-300원이요. 그런데 이제 이 백돌을 사다가 교회당을 지었어요. 이렇게. 딱 지어놨어요. 근데 아이고 나 어디로 갈 거야 하면 백돌 빼겠다는 소리거든. 백돌 한 장 뺀다. 한 장만 뺀다니까. 한 장만 빼도 전체가 무너져. 내가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백돌 한 장이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에 주의 몸된 교회에 지체가 됐어요. 이제 주님의 한 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걸 백돌을 빼서는 안 되는 거지요. 여기에 기둥을 세웠어요. 아이고 기둥이 나 옮겨가야 되겠어요. 저쪽으로. 집이 무너져요. 썩가래는 하나 빼도 좀 괜찮아.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기둥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 교회 중요한 일꾼은 그렇게 쉽게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기름을 부어서 일꾼으로 세우시고 이 교회를 이루게 했으면 백돌 한 장 빼면
쥐들이 들락거리고 참새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여기 완전히 쥐집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금이 가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교회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내 하나가 그만큼 이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사람, 하늘나라의 보배로운 사람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도 이사를 가는데도 이사 간다니까요. 기도해 보셨어요? 그 기도할 거 뭐 있어요? 거기 살기 좋은데 물 좋고 참 좋아요. 와, 나는 목사로서 너무 안타까워요. 도대체 ABC가 안 됐네.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해? 그럼 내가 뭐라 그러면 열받아요. 또 목사님이 말이지 뭐 나를 말이죠 종 취급을 해 못 가게 하고. 나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거든. 자, 그러면 떠났습니다. 오늘 6절로 7절을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이제 모압 지방에서 다시 풍년든 베들레헴으로 옮겨왔다 그 말이죠. 옮겨올 때에 며느리 룻도 같이 옵니다. 자, 이제 올 때에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동안에는 내 마음대로 이사를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 집을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 조상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 복지의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돌아오고 또 이 나오미는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고 한 맺힌 인생이지만은 붙잡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붙잡고 싶은 마음이 없어. 왜? 남편이 하나님 믿었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는데 뭐 좋아서 하나님 믿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와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거죠. 그리고 룻이 모압 여자인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여자인데, 나오미 시어머니가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감동적으로 했으면 남편 죽은 젊은 가부가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어머니가 가신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묻힌 곳에 내가 묻히겠습니다. 이야, 시어머니가 뭐 신랑도 아니잖아요. 소망도 없잖아요.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 시어머니를, 신랑 없으니까 시어머니도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도 그가 믿는 하나님 믿고, 그분이 가는 곳에 가고, 그분이 묻히는 곳에 묻고, 나는 당신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하겠다면서 이 며느리가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하나님을 붙잡고, 며느리 이방 여자가 또 그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다 남편 잃고 아들 잃고 재산 다 없어지고 거지가 돼도 딱 붙잡은 거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뭘 붙잡습니까? 이것만은 놓을 수가 없다는 게 뭡니까? 중요한 거 다 하나씩 빼면 뭐가 남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랬대요. 당신 중요한 거 쓰세요 그랬더니 남편, 아들, 딸, 아파트 뭐 이게 다 썼어. 그 중에 덜 중요한 게 하나 빼세요. 그렇게 뭐가 덜 중요하나? 요거 덜 중요하죠. 뺐어. 그 다음에 또 빼세요. 그러니까는 뭘 빼지? 아이고 시어머니 빼고 시아버지 다 빼. 그 이제 아들하고 남편만 남았어요. 또 빼세요. 그러니까는 뭘 뺐을까요? 뭘 뺐을까요? 잘 못하죠. 옆에 사람한테 또 가족이 집에 가서 또 부부전선에 이상이 생길까 봐서 말 잘 못하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차피 아들 딸은 떠날 거니까 뺐대. 그러자 뭐가 남았어요? 남편만 남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잡아야 될 게 뭐예요?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잃지 않으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장님 여기 계신데요, 강장님 제게 이런 간증을 했어요. 너무 망해갖고 갈 데가 없어 교회에서 계셨다네. 그래 1,000원짜리 헌금 하나가 없었다네. 1,000원짜리 하나가.
와, 여러분 1,000원짜리 하나가 가장으로서 없다는 거, 이건 학생이 1,000원짜리가 없다면 이해가 되지만 가장이 1,000원짜리 하나가 없다. 완전 바닥,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말씀이 그거예요. 다 떠나도 교회는 안 떠나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뭔 일 생기면 교회부터 떠나잖아요. 그거부터가 큰 문제예요. 돈 다 잃고 사업을 다 잃고 다 잃어도 하나님 안 떠나면 하나님은 소망이 있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 어디 가서 오시니까 중국 다녀오셨대. 이제 여기 사장님 됐는데 이제 또 중국까지 발을 더 펼치신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그래도 항상 싱글벙 웃으니까 뭐 태평인 줄 알았지. 그렇게 바닥 인생을 헤맨 줄 난 몰랐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나 여러분 선배들이나 한번 보세요. 뭔 일 생기면 교회 떠나잖아. 그런데 아무리 굶어 죽더라도 교회 안 떠나고 하나님 안 떠나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역전의 기회를 준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깨달아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져 가지고 고통과 실패 속에서 아픔 속에서 다듬어지고 하나님이 만져가지고 됐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또 고귀하게 높이고 쓰시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사 갔다가 다 죽어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니까 회복이 됐어요. 자, 룻기서 4장 16절을 한번 봅니다. 16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기서 4장 16절. 자, 16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기 뭐 나오미가 뭐 시집도 안 갔는데 아기를 낳는가? 그게 아니고 그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했는데 보아스가 너무너무 멋쟁이 믿음 좋은 노총각 부잣집 사람인데 그 밭에 이삭 주스러 갔다가 눈이 맞아갖고는 결혼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기를 낳았다 그러잖아요. 아기 이름이 뭐라 그랬죠? 오벳이다. 그러면 오벳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벳은 또 오벳이 나중에 또 장가를 가지요. 자, 22절 가면 이거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이 누굽니까? 거지입니까? 누구요?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의 아들은 누구요? 솔로몬 왕. 와, 가부떼기 역전에도 보통 역전이 대역전 로얄 패밀리가 돼버렸네. 와, 어쩌면 이런 역전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와, 여기 보니까 이제 다윗이 왕으로만 끝난 게 아니죠. 예수가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가 탄생했다. 로얄 패밀리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가를 이어가게 됐더라. 여러분, 더 이상 망할 게 없는 집이에요. 이 집이 소망이 손톱만큼도 없는 집이에요. 내 멋대로 하다가 다 쫄딱 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안 떠나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잖아요. 탕자는 어떻습니까? 쫄딱 망했지. 돈 가지고 집 나갈 때야 부자였죠. 돈 주머니 주고 막 돈이 많으니까 막 별짓 다 했죠. 먹어라 마셔라 기생 들고 춤추고 노래하고 막 지세상이었는데 다 돈 떨어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가 먹는 열매 돼지막에서 돼지와 함께 먹고 돼지와 함께 자는 돼지 인생이 된 거예요. 이 거지보다 더 못해 돼지 인생이요. 온몸에 돼지똥이 묻어가지고 냄새난 그런 존재예요. 더 이상 어떻게 망해요?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목욕시켜서 새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새 신발 신겨서 송아지 잡아 잔치야. 아이고 아버지 난 아들 자격 없어요. 그저 품구들 하나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는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야. 내 모든 재산을 이어받을 내 아들이야. 모든 내 가정의 재산은 다 네 거 아니냐. 와, 항상 들으시니까 그냥 너무 당연하니까 뭐 놀래지도 잘 안 하시대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붙잡으면 회복이 되고, 기도절만 붙잡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